어버이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성경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대한성서공회에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은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기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는 10일 청와대가 개방됩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을 들어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와 관련한 독일 개신교회 의견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필리핀 빈민가 뿔로의 아이들은 신앙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년여 만에 한 한인 선교사가 이곳을 찾아 빈민가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CTS 뉴스입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성경도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영국,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은 어머니 주의를 지키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1914년 어머니 날을 공식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들을 격려하고 감사하기 위해 1956년 국무회의에서 어머니 날을 정했습니다. 이후 1973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변경한 겁니다. 기독교의 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가르치며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교회만큼은 이 효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잘 가르쳐서 건강한 가정,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힘들었던 상황. 코로나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예년과는 다른 상황 가운데 어버이날을 맞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목회자들은 어버이날의 본질적인 의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일회성으로 끝나는 기념일이 아닌 평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원칙적으로 목요일 날 하루를 비워둡니다. 그날은 가족을 섬기는 날이에요. 첫째는 부모님들이거든요. 식사도 섬겨드리고 선물도 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 감사하고 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대한성서공회에 우크라이나 성경 보급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3,500부가 넘는 우크라이나어 성경과 2만 1,000부의 요한복음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후원했습니다. 김은경 총회장을 비롯한 기장총회 임원들은 대한성서공회 성서사업센터를 방문해 후원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말로 인쇄된 성경 3,540부와 요한복음 2만 1,052부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내집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물음들, 전쟁이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한 형제요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의현 사장은 우리도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미국 교회의 후원으로 누가복음 기쁜 소식을 지원받았다며 기장총회 후원으로 보내는 성경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회복의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산하 전국교회 후원으로 보내는 성경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 아나톨리 부총무와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이사회 일레인 던컨 의장도 영상을 통해 기장총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지난 4월 25일 1차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 6,800부를 보낸 데 이어 2차 17만 6,800부를 5월 중순 발송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어 성경 2만 8,000부를 추가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청와대가 조만간 국민에게 개방됩니다. 청와대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오는 10일 국민에게 개방되는 청와대.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녹지원과 상춘제까지 개방됩니다. 청와대 관람은 지난달 27일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람 희망자는 개인별, 단체별, 어르신 및 장애인 등 3개 유형에 맞춰 관람 일자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방 첫날인 오는 10일에는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단위로 관람객이 입장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조선시대 500년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 74년을 앞에 600여 년 동안 일반 국민에게 닫혀있던 청와대가 개방되는 데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청와대 개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입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 첫날인 지난 27일 신청자만 72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개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녹지 공간도 넓고 또 쾌적할 것 같아요. 또 안 들어와 본 곳이니까 또 좀 생소할 것 같고. 청와대 인근 주민들도 지역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다며 개방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네, 항상 여기 앞으로 이제 운동 삼아 이렇게 다니기는 하는데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설레이고 안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문을 여는 청와대. 국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기후변화 위기와 함께 찾아온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등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출을 무기화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물가 상승률도 7.3%를 넘어섰습니다.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러시아산 오일의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유럽 전역에 에너지 공급 위기가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기후변화 대응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Mittelfristig müssen wir uns unabhängig nicht nur machen von fossilen Importen aus Russland, sondern von fossilen Energien insgesamt. Das heißt, Klimaneutralität und Wohlstand miteinander zu versöhnen. 독일의 개신교회는 인류가 지구의 생태적, 사회적 한계 내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호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Und wir sind vielleicht die letzte Generation, die wirklich etwas Substanzielles ändern kann. Eine Jahrhundertaufgabe,
für die wir kein Jahrhundert Zeit haben. Aber wir haben uns, wir haben Sie, wir haben dich, wir haben euch, hoffentlich alle mit dem Blick auf die wichtigste Priorität. Gesunde Erde auf einem gesunden Planeten mit einer gesunden Seele. 독일 개신교회 협의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코로나로 사역지를 2년 동안이나 비워야 했던 필리핀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근 사역지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요.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필리핀 어린 영혼들의 주일 예배가 작은 공간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라스피냐스 지역의 플로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센터입니다. 많게는 150명까지 참여했던 플로 선교지의 예배는 현재 30여 명의 아이들이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Pero thank God dahil diretso yung pagpuri namin nang sa puso kasama yung mga bata na sabik sa pagpuri kay God. Kaya nagpapasalamat kami sa Diyos. Until now, bumabalik na kami konti-konti, marami na. Lubos ng pasasalamat ko sa Panginoon. 김성재 선교사는 코로나로 인해 2년여 만에 선교지로 복귀했습니다. 오랜만에 선교사와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이들에게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 동안 몰라보게 성장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강조된 것은 영적 성장입니다. God's will is His good, pleasing, and perfect will. Amen. Okay kayo po sa 예배 후엔 각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오랜만에 직접 나누며 선교지의 아이들을 돕습니다. Parati niyang ginagabayan tayo sa pati mga pamilya natin. Nagpapasalamat ako kay God na nakapagsimba na ulit tayo. Tapos parati niya kahit na may pandemya, na nakakapunta pa rin dito si Pastor. Papasalamat ako kay God kasi hindi niya pa rin kami pinabayaan sa araw-araw at iniingatan niya pa rin kami, lalo na kay Pastor Kim, na lagi kami ginagabayan at tinuturuan ng mga salita ng Panginoon. Maraming salamat po. 부득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아이들을 신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기저질환으로 더욱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재 선교사는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함께 건강히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한 2년 동안 우리가 이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플로 사역지에 우리 플로 초막교회도 중요하고 그 아이들 섬기는 것도 제 사명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더 많이 소외되고 또 이렇게 질병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이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또 자주 제임스를 만나보고 또 아이가 필요한 약이라든가 먹을 분유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지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빈민가 플로 아이들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빈민가 플로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윤실은 후보와 정책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기도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TPV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배포해 교회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공직선거법 교회 관련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 성시화 운동본부에 배부했습니다. 지침서에는 교회 예배 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지침과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이 담겼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 김철영 사무총장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을 잘 활용하고 교회들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가 시드니 도심에서 거리 전도를 펼쳤습니다. 거리 전도는 복음 메시지를 담은 영문 전도지와 방역 마스크를 나눠주며 16회 시드니 성시화 운동대회의 일환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드니 시청 앞 광장에 모인 30명가량의 성도들은 기차역과 쇼핑센터, 시내 곳곳을 다니며 시민들에게 복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시드니 성시화 운동본부는 시드니 지역 교회와 단체에도 전도지와 마스크를 전달해 이번 전도 캠페인에 동참을 이끌었습니다. 해성교회가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사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축제 우리들 세상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 체험, 공연마당 등 다양한 코너가 운영됐습니다.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는 우리들 세상은 지역사회와 어린이들을 섬기기 위해 15년 동안 이어져 왔다며 행사 의미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날이 되었을 때 지역에 있는 분들이 놀이동산 같은 곳에 오가는 시간, 또 비용,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고 지역 안에서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행사들을 준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은 코로나19로 지난 2019년 11회를 개최한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렸으며 이번 축제는 경신 중고등학교 운동장과 해성교회가 건축계의 학교에 기증한 언더우드 기념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손수건을 전달합니다. 월드비전은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향한 희망 메시지 그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그림의 일부 요소와 메시지를 특별 제작한 손수건에 담아 다음 달 말까지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일 공동체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는 오병이어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대표는 오병이어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시작했다며 그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역사가 이제는 청량리에서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전남 한평군 기독문화선교회가 지역 복음화를 위한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가수 남진과 광신대학교 찬양단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별히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도 함께 지역민과 축제 관람객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남평교회를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36호로 지정했습니다. 예장 합동 백왕식 총회장은 일제 핍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내온 것이 남평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전했습니다. 남평교회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민족 복음화와 남평 지역 선교 역사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의정부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의정부 스튜디오입니다.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바자회를 통해 아이들이 나눔과 배려를 배우는 뜻깊은 행사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음을 함께한 자리, 갈보리 프리스쿨에서 준비한 사랑의 바자회를 김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들의 앙증맞은 손에 봉투가 하나씩 들려 있습니다. 준비한 봉투를 기부함에 넣으며 아이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갈보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리스쿨에선 어린이날을 기념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해 사랑의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을 요즘 아이들이 넘치도록 많이 받는데 그 사랑을 남에게 주는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재밌는 놀이보다는 남을 돕는 그런 기쁨도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노는 것보다 못지않는 그런 체험적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사랑의 바자회를 위해 아이들은 한 끼 식사 비용을 아껴 기부했습니다. 가게놀이 형식으로 진행된 바자회에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집에서 가져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저마다 필요한 학용품과 물품들을 사며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을 배웠습니다. 예쁜 반짝반짝한 거를 가지면 좋겠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참여해 모은 기부금은 총 400여만 원.
갈보리 프리스쿨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급식을 먹고 있는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CTS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위 이웃들을 도와야 되는가를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 행사를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바람은 우리 아이들은 계속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운 아이들. 아이들이 전한 사랑의 마음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길 소망해 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아 오산 침례교에서 뜻깊은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그중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집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김종훈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60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60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이신데 그중 첫 번째 기념 행사가 2030 청사초롱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청사초롱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조선시대 때 신랑이 이제 말을 타고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또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시집으로 갈 때 행렬에서 비춰줬던 등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잘 가라고 비춰주시고, 또 우리도 언젠가 천국으로 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잘 비춰주시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청사초롱이라는 그 네 단어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청년들이요 사도행전의 정신을 따라 초심으로 롱런하자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매일 밤 지금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50주년에는 청출어람이라는 청년 집회를 하셨잖아요. 네. 교회 중요한 시기마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행사를 집회를 하고 있으신데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뭐 청년들을 위한 집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말아야 할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전에 그 행사를 하면서 지금도 그 거룩한 후유증이 있을 만큼 참 너무나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10년 전 했던 그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목사님 이번에는 또 안 해요라는 또 청년들의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하지.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또 10년 뒤에 또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큰 믿음의 일꾼들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로 사실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중에 사실은 청년들이 가장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기 위해서 청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청년들은 인생 문제도 복잡한 세대거든요. 뭐 취업 문제든 또 결혼의 문제든 가뜩이나 복잡한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는 세대인데다가 신앙 문제까지 또 껴안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좀 두 가지에 좀 포커싱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는 어떤 경험이든지 버릴 경험은 없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또 청년 세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갈등이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왜 성경에도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또 하나는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바라보자. 지금 2030이 인생의 마지막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나중 결과를 선하게 만드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모습 가지고 결론을 내리지는 말자.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사역 이외에 또 준비하고 계신 사역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특별히 60주년이기 때문에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을 첫 번째 행사로 잡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여러 행사가 있고, 마지막 행사를 저희가 이제 010들을 위한 성경 챌린지, 성경 암송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53구절을 이제 초등부 또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외우게 해서 물론 지상도 푸짐하게 하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의 미래인 2030 세대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의미치료요법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했던 말에 will to power, 또 will to reach, will to meaning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의지, 또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제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그분이 특별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누가 인정해 주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어떤 직업이 더 좋으냐 이것에 의하여 휘둘리지 말고 내가 의미한 부여, 내가 부여한 가치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자. 내가 의미를 부여했다면, 내가 가치를 부여했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부여한 의미와 가치를 존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인생을 살면 행복한 청년 세대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산곡 성결교회가 새성전 입당과 함께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입당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연한 장주선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풍족히 베풀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전교인 필사성경 봉헌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진행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진 새성전은 키즈카페와 하늘정원 등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중고차를 매입해 미자립교회와 시골교회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운동을 펼쳐온 미션카 선교회가 19호 차량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차량을 기증한 하늘빛 감리교회 박창도 목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여지기 바란다며 기회가 된다면 중고가 아닌 새 승합차로 어려운 교회들을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늘빛 감리교회에서 기증받은 차량은 미션카 선교회를 통해 예수 명문교회에 전달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의정부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오는 8월에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거리두기 결과 분석과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6월부터는 국민인식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 거리두기 적용 체계를 개편하고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우려 가운데 재택근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재택근무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12주 동안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 재택근무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안내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나 공동 캠페인이 가능한 경우 협력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 3,000대를 추가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밤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필요한 택시는 24,000대로 실제로 운영하는 2만 대보다 4,000대가량 부족하다며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재 해제 조치와 이번 추가 공급으로 승차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불편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후 1주차인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주보다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차에는 1주차보다도 5%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소상공인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